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했습니다. 이 장 시작하는 것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잉태해서 100세에 아브라함 잉태한 사라가 잉태를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가장 소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그에게 재산은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죠.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사모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인 요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사실 자신의 손으로 번제라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잡는데요. 먼저는 그 내장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부분이 있고요. 완전히 태워서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신공양,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신다고 했고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저주하고 끝까지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에 인신공양,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몰록에게 아들을 바치는 자는 너희 총에서 영원히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제물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대상인데 사람을 아무리 급하다고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사 중에 그 실수를 범했던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출신성분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혼혈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깡패였습니다. 용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엉뚱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는 아마 개를 키웠거나 짐승을 키웠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하인들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미디안 조sol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한 건 누구였죠? 사람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번복한다고 저는 입다의 그 사원을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무식하게 우직하게 그 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러고 딸은 또 아버지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였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실사하면서 김영원한 수사님이랑 수영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옛날에 뭐 부분 강사들 집 팔아서 갑절로 주신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그 부흥강사분들 참 모르겠어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을 바쳐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가장 소중하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적으로 주신 그 아이를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고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이 계속 우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호렙산 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자녀를 바쳐라. 아브라함은 낙의 안장을 태우고 또 쓸 나무를 모으고 자신과 아이를 도와줄 2명의 하인을 데리고 총 4명이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 둘은 그곳에 내려두고 이제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아들이 여기서 이 나무에 짐을 지고 갈 정도의 힘이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린 시절은 아니겠죠.
청소년기를 막 벗어났거나 아니면 이미 장성했을 그 나이의 이삭. 두 부자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터벅터벅 산을 오릅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을 참다 결국 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응답이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제발 그곳에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가끔 그런 거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괜히 장난처럼 또는 심술처럼 말도 안 되는 거 시켰을 때 얘가 과연 할까? 저도 장난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 아이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걸 많이 시켜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는지. 네. 혹시 그 똥파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초코파이를요 봉투를 뜯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쪼물딱 거리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는데 정말로 리얼한 분명히 그 본질은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형태는 똥이 된 그게 나와요. 디테일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그걸 그 똥과 같이 생긴 걸 당시 2살이었던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큰애를 앉혀놓고 자 해봐 했어요. 애는 믿음으로 하고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엄청난 믿음이죠. 아빠가 준 건 똥이 아닐 거야. 똥이. 왜냐하면 그 나이면 응가는 알잖아요. 응가처럼 생긴 건데 과자라고 하니까 하고 있고 저는 그거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는 걸 제가 찍은 건지 아내가 찍은 그 사진이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심술이나 장난으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 단어에서 해프닝이란 말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살다 보면 해프닝,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석을 자꾸 더해요. 내가 뭐뭐를 해서 어떤 결과, 인과율이라고 하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전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유수유에 대한 게 나왔어요. 굉장히 노산을 한 여자가 모유수유를 놓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젖이 안 도니까 그냥 분유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모유수유된다. 근데 이 여자 혼자 막 상상을 하는데요.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커요? 그러더니 모유수유 안 해서 안 크나 보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공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모유수유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뭐 어떠든 이것도 모유수유. 심지어 군대에 가서 뭘 하는데 뭐 안 되니까 그것도 모유수유 안 돼서. 마지막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중년이 됐는데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모유수유를 안 해.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꼭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아니면 뭘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인생의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신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해프닝,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가볍게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병이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시는데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산에 오른다라는 건요. 그 산까지 갔다라는 걸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한 거예요. 어찌됐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대단합니다.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준비는 다 했는데 재물이 없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마 설마 나를이란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 이상하고 기이한 아버지의 여정에 동행해서 그 산을 오릅니다. 두 부자의 믿음이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삭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원래 성경의 번제단은 어떻게 쌓게 되어 있냐면요, 정으로 때린 돌이 아니라 자연에서 돌을 쌓아서 이 단을 쌓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에요.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는 돌들을 옮겨서 하나 이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허리 높이 1m, 1.5m 정도까지 쌓아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도 함께 그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삭의 눈에 어떤 제물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짐승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나뭇가지 다 쌓은 후에 아버지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자신을 묶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생명, 배를 갈라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척만 해야지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칼을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그 비결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려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저는 부모로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요, 지금 현재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서 감옥에 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꿈 얘기를 한번 드렸죠.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었고 그 꿈에서 깨는 순간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혹여나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이것이 보편적인 경우에 일반의 믿음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사실 이 영역은요, 이 자리까지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일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있죠. 그런데 해프닝, 어떻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결국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뒤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려고, 빼앗으시려고, 낙심시키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갈 수는 없지만 붙들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시면 단순히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피할 길을 그리고 채우실 방법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는요,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축복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능력이 있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복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진짜 맞나? 내 어떤 행동의 습관대로 예배도 드리고 뭘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생각뿐이지 내 마음은 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하신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붙들면서 우리 삶에도 만일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예비하심도 분명 있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이 신뢰의 여정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믿음 여호와의 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의 생각 짧게 한 가지 좀 갑자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나누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애를 안 깨웠더니 엄마는 출근을 했고 아무도 깨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녀석이 거의 10시쯤 일어났어요. 네. 동생들은 피난민처럼 배고프다고 막 삐약삐약 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녀석은 침대에서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순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사실 그 화는요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얘가 이렇게 해서 뭘 할까?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제 화를 내고 나무라는 거죠. 마음은 찝찝한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아이를 만나는 아빠는 정작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막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막 화를 내고 차를 타고 태우고 오는데 한켠으로 계속 화는 나인데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저 아이의 인생을 다 내가 단정짓고 걱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삶은 여호와 이레 하나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해 보니까 이삭 같아요. 네. 아버지 개척하는데 그래 따라 나서고 어느 날 뒤에서 보니까 드럼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욕심과 제 어떤 욕망 그런 게 이제 아이한테 투영이 되면서 자꾸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뒤로 빼놓고 다른 걸 드리려고 부끄러운 제 모습이지만 어저께 그런 것을 통해 또 한 번 도전받고 성찰하게 됐습니다. 저 아이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다. 하나님은 시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일 것이다. 여호와 이레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선에 안 오르고 이삭이랑 도망갔으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